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구세군 118년 역사상 개인으로 1120억 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헌금을 내어 화제가 된 크락 맥도널드 회장이 있습니다. 이 맥도널드는 원래 종이컵 장사를 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런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하죠.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무엇인지, 또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방법, 이것을 끊임없이 개발했어요. 최선을 다했고요. 그 깨달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1955년이죠. 맥도날드를 창립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기록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맥도날드 나이가 52세입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2013년 기준으로 보니까 35,430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고 해요. 자산가치가 약 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중년의 보배를 넘어서 창업을 한 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은 열정과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락 맥도날드는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주는 감동은 햄버거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햄버거를 만드는 일에 열정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맥도날드는 영업이 끝난 후에 모든 기계를 다 분해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고 재조립하여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 열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 최선을 다하셨죠. 주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예수님과 같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내맡기로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복음 전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감사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8절로 9절 말씀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란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개인적인 교제를 아직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부도덕하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사치와 방종에 빠져 있었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아주 탐욕적이고 교만한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감사할 일이죠. 그들은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또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빛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부패하고 세속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우리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의 조건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헌신하는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한두 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한 사도 바울.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죽어가는 이 에스파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고 또 서부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세상에서 뭔가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건 끊어질 수 없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담아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열매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들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할까요? 서부아프리카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직 이 복음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한두 번 정도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돼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자, 로마에 간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또 감사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당시 로마는 최고로 번성한 나라죠. 세계 강국이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나라일지도 몰라. 관광하러 갔을까요?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사역의 장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의 경험을 하나 더 올리는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죠.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늘 노심초사하면서 혼자 다 다닐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서신서예요.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경고케 해야 한다고.
복음만 전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영적 성장을 바르게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기도까지 하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바울의 간절한 열망,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나요? 영적 성장의 첫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선물, 은사는 기프트죠. 기프트, 선물입니다. 레갈로.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그러면 신령한 은사, 이 영적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우리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축복. 이것이 신령한 은사 선물이라는 의미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랬어요. 영적인 은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이건 뭐 은혜죠. 선물로 주시는 거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복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야지. 뭔가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긍지도 있어야 되지만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렇게 살고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아들들이 되는 축복. 그 다음 7절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선물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종교와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빨갛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지.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다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기업이라고 말하는 상속이죠.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다 그랬어요. 견고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그 교회의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다. 이것도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서 지체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란 말이죠. 이게 다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게 신령한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모른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 없는 사람인지, 아니 난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매우 무지한 말이지 뭐. 아니 우리의 몸 중에 필요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삼으셨지 않습니까? 은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사명이 뭔가. 신령한 은사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견고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이걸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 사도바울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의 종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어진 은사대로 서로 승합하고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의 열정,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 안위를 얻는다.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함께 강하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이 어떤 일방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욱 위로를 받고 힘이 강해진다. 그를 위해서 만나고 교제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종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늘 때문에 당신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나를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과 교제의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은혜 받겠죠. 믿음도 견고해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니까 힘들지 않고 위로받을 일도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위로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위로는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주면 위로받을까요? 주의 종들이? 좋은 옷 사주면 위로받을까요? 그럼 필요하겠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 함께 해주는 게 위로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고 우린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맡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위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로마 교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고 로마 황제가 주고 그것이 왕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잖아요. 큐리오스는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큐리오스는. 그런데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죽임입니다. 그거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고요.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다 포기했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전 느껴져요. 바울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어떤 성도가 시련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타까워. 웬만하면 정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큰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가 어떤 이 사람이 그건 정말 슬픔이에요. 비애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위로의 근거는 뭐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서로 간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3절에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그 기간이 한 20년 됐다 그러잖아요. 20년의 세월 동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마게도니아, 아시아로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점점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갔던 거죠.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눔으로써 믿음을 견고케 하기를 원했고 서로 위로를 안위를 받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다른 이방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 열매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열매는 일단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잖아요. 착함, 진실함, 의로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룸으로써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적 성장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의미거든요. 이를 위해서 복음만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 우리는 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끝으로 세 번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14절 15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빚진 자 그랬어요. 빚을 진 적이 있는 사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죠? 이거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 빚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이 빚인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빚을 졌다. 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빚을 갚는 거죠. 갚아야 이제 청산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갚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실천했던 거예요.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른 나라의 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들이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아마 그 열정을 보신 것 같아요. 바울. 그 열정을 보시고 택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헌신하며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빚을 진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을 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을 갚을까? 그러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빚을 갚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이 채무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사명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요. 빚진 자의 마음 참 소중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참 많은 빚을 졌다. 은혜를 받다는 얘기겠죠. 값없이 은혜를 받다는 생각을 가진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자녀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태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가져야죠. 죽어 마땅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갚아주셨구나. 이 빚진 자 은혜의 의식을 갖게 되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게 폐륜화예요. 폐륜화. 영적인 폐륜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신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못되고 나 혼자 잘났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있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참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이 존재하는 거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관계도 좋아져. 교회도 마찬가지일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교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 빚진 자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죠. 교회와 주체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와,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문쟁교회 지체로서 주어진 자리에 성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해보죠. 우리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나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의 만남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나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나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에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당연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복음의 열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쭉 묵상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간절하지 못해요. 또 하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